부활절 일곱째 주일, 환경주일, 그리고 오늘 6월 첫 주일,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먼저 가까이 계신 분들과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 활짝 웃으며 사랑스러운 얼굴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실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펑 소리를 들은 이후로 제가 지금 좀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목양실에 올라가서 좀 이제 놀란 마음과 좀 또 답답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몇 주 전 오후 예배를 통해서 오후 예배 때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 장비도 좀 우리가 손을 봐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 정도도 충분하지 않냐?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 고장난 김에 새 걸로 좋은 걸로 바꾸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 마음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깐 이 영상 없으니까 또 이렇게 불편함이 있잖아요.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이 불편한 가운데 서로의 불편함을 돌아보고 또 다른 분에게 가셔서 성경 찾는 거, 찬송 찾는 거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섬김의 손길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시려고 뻥 터뜨리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조금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천 스타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스타트, 높은 뜻 숭호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그 중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셨을 때,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실 때 어느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신방을 받기로 한 그 가정의 여자 집사님께서 이제 목사님에게 신방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사모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사님이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세요? 근데 사모님은 이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퍼지게 되면 이제 교인들이 다 그 음식만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할 수 없이 알아서 음식을 장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성을 담아서 준비한 그 음식이 입에 너무나 잘 맞아서 이 목사님께서 식사를 정말 맛있게 하셨대요.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부터 벌어졌는데, 신방할 때마다 전에 신방하던 집에서 아주 맛있게 드셨던 그 음식이 계속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하도 이상해서 목사님이 그 음식을 준비한 분에게 물어봤대요. 너무 이상하다고, 이 음식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도 사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이 어떠한 음식을 좋아하시는가를 여쭤봤는데 사모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신방을 받았던 집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로 가장 많이 가던가요?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정성 어린 집사님의 섬김의 모습에 크게 감동했고, 뿐만이 아니라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틀림없이 성공하겠다라는 확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젓가락을 의식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말을 목사님의 사역과 목회의 표어로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젓가락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젓가락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각각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야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배워야 세상에서 남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뭐 있는 거 다 팔아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며 성공할 수 있다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성공의 비결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하여서 식사를 대접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방법들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인 것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 가지고만으로는 정말 진정으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 세상적인 노력, 그리고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하기는 하겠으나 여러분, 정말 그러한 세상적인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젓가락이 많이 향하는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실,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 진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젓가락이 많이 향하는 인생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젓가락이 향하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일까? 하나님의 젓가락은 어디로 가장 많이 향할까? 곧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첫째,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천지 창조에 관한 기사는 한 장이에요. 31절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위한 성막에 관한 말씀만 무려 7장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레위기 전체가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아침 묵상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다가 한쪽에 머무를 때에는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를 배치하게 하시고 가운데에 언약궤를 놓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언약궤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만 예배를 강조하시는가? 아닙니다. 신약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예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식탁을 차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식탁에 있는 그 어떠한 다른 메뉴들보다 예배라는 메뉴에 가장 많이 젓가락을 가져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의 기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다름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실게요. 4장 4절 하반절, 5장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아벨의 예배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예배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의 기준이 된 것입니까? 학력이에요? 아니에요. 돈이에요? 아니에요. 인간관계예요? 아니에요. 바로 예배가 그 기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잘 드린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반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가인은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예배를 잘 드린 아벨은 나중에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닮아가고 싶어하는 모델이 된 반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가인은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다고요. 이처럼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예배에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록펠러라는 인물의 이름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굉장한 거부였대요. 얼마나 거부였냐면 록펠러의 11조를 관리하는 사람만 40명.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12개로 그의 이름으로 12개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 4298개의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굉장하죠. 이 록펠러에게 어느 날 기자가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어머니가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남겨준 유언을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주신 유언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 아니에요. 세 번째,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 두어라. 이것은 돈을 벌면 수입이 생겼을 때 즉각 바로 11조를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 번째,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가 특별한 자리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아침에 그 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서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도우라. 아홉 번째, 주일에는 꼭 예배를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라. 막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게 들리셨나요? 여러분,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신앙의 유언으로 물려준 이 내용들은 어려운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말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잘 지켰기 때문에 록펠러는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예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의 미래는 밝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집안은 가능성이 있는 집안이에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반대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예배가 사라진 가정은 점점 쇠하는 가정이에요. 예배가 죽은 교회는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우리 자녀들의 결혼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결혼을 시키실 때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인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왔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청년들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가 안 하는가? 더 플러스 거기에 새벽 예배하는 사람이면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합격.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결혼을 해도 사골세빵에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재미를 느끼셨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혼을 못 한대요. 처음부터 아파트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모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위감, 며느리감 보실 때, 여러분들 배우자 앞으로 보실 때 돈, 학력, 외모,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양보할지라도 믿음과 예배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도 그럴 거예요. 누가 목사님 저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예배는 잘 드리십니까? 전 그거부터 물어볼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은 잃을 수 있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배 잘 드리셔서 하나님의 젓가락이 닿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을 봤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 다시 한번,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도 똑같이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차이가 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어떻게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벨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였기 때문이에요. 아벨과 가인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반면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에 형식만 있을 뿐, 몸만 이 자리에 있을 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몸은 여기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지금 나는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자신 있으면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정말 나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좋습니다. 한 장로님이 꿈에서 천국에 갔대요.
높은 시온산 꼭대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 금강석, 홍보석, 녹보석, 가지각색 아름다운 보석으로 너무나 멋진 성을 보고는 야, 저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구나, 저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즉각 알 수 있었대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더니 그 새 예루살렘 성 큰 문이, 큰 진주 하나도 된 문이 있어서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열리더니 베드로가 내다봐요. 그래서 말합니다. 저는 어디 교회에서 온 누구누구예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자, 잘 왔어요. 그런데 혹시 믿음표 가지고 왔어요? 이 장로님이 네, 저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막 다 뒤져보았는데 믿음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믿음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베드로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나에게 믿음표가 없지만 저는 어떤 교회에 수십 년을 다닌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안 돼요.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믿음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장로님이 아니에요. 제가 그 교회에서 장로를 10년 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들어갈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 믿음 없이 장로를 10년이나 했으면 얼마나 말썽꾸러기였는지 알만하네요. 당신은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면서 문을 꽝 닫았고 그 꽝 닫는 소리에 깨어보니 꿈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이 너무나 좀 다가왔어요.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믿음표가 있어야지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집사, 장로, 목사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했다 할지라도, 열심히 교회 출석했다 할지라도 결국 믿음이 없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빠진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나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멘.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오셨으니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드리셔야 하는 것이고요. 아내 눈치 보여서, 엄마 눈치 보여서, 체면으로, 습관으로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렇다면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몸만 앉아 있는 것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따라하시죠. 예배는 희생으로 드려야 한다. 다시, 예배는 희생으로 드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 예배를 제사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희생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비둘기를 잡아와서 그것을 죽여 희생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희생이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희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를 한번 우리 점검해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한 2400여 년 전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중 예배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제사를 드릴 떡도 가지고 오고 제사를 드릴 짐승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짐승이었냐면 더러운 떡, 병든 소를 가져온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시장에 내다 팔아도 제값을 받을 수 없는 다리 저는 동물들, 눈먼 동물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희생이 안 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저희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생 없이 예배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희생을 추구하기보다 편안함만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희생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차하면 요즘 이제 날씨 좋으니까 더워지기 전에 얼른 그린처치로 예배하러 가자고. 그린처치가 뭔지 아세요? 야외 예배를 그린처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나 혼자 날씨 좋다고 야외 예배 드리러 나간다라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해서 도서관 교회를 가요. 어떤 끄떡하면 늦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선생님들 전 정말 감사한데 다른 데 가면 헌금 바구니 돌잖아요. 무슨 막 던진 사람도 있어요. 전 그러고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친구하고 지인하고 식사할 때 여러분 커피값이나 밥값 계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유 너 이번에 내가 살게. 예 됐어 이번 다음엔 이러고 계산하면 나 절대 안 봐. 이번엔 내가 살 거야.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자고 하면은 막 부담을 느껴요. 대형 교회는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교회를 찾는 청년들이 많아졌어요. 사업 때문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서 혹은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홍보를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생이 빠진 예배, 희생이 들어가지 않은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것들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이 빠진 예배를 결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어서 여러분,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삶의 헌신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넷째, 따라해 보시죠. 예배는 삶으로 드려야 한다. 다시 한번 예배는 삶으로 드려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헌신하는 것이 예배의 정신,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가시는 길에 수가라 하는 한 성의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따로 있다고,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군요.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장소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신약때 와서는 이제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즉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것.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어디에서든지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다 받으셔요. 오케이, 6월 1일 날 첫 주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나는 월, 화, 수, 목, 오케이, 화요일도 쉬고 금요일도 쉬고 아싸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오늘 주일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내일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찬양을 드리는 바로 그 자리가 다시 내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내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따로, 직장에서 따로, 학교에서 따로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저는 밖에서 누가 저를 목사라고 알아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제가 저번에 한번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이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보고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뭔가 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뭐 정장 입고 이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디서든지 장로님이세요? 아, 예, 저 장로입니다. 저 성암교회 장로입니다. 어디서든지 권사님이세요? 아, 네, 맞아요. 저 권사예요. 그런데 저 성암교회 권사입니다라고 했을 때 권사였어요? 이러면 그냥 골치 아파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예배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글을 봤는데 니네 목사님 일찍이야 이찍이야? 설교할 때 얘기해 안 해? 그거를 보고 교회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너무 많은 교회가 잘못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린 교회는 아무리 많은 재정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에 몇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몇몇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절대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 나에게 잘못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배를 너무 습관화했던 것은 아닐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니까, 뭔가 목사님 뵐 낯이 없어서, 사람들 성도들에게 전화 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송암교회에 예배의 감격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말씀 잘 준비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희생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종교인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젓가락에 터치 한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걸고 예배에 임하겠노라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예배자, 주일에만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목사인 척, 장로인 척, 권사인 척, 집사인 척, 믿음 좋은 척, 이게 아니라 나가서도 예배하고 나가서도 찬양하고, 그렇게 나의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젓가락으로 우리를 꼭 찍어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온 마음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젓가락이 많이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을 기뻐하여 주시고 이 결단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희생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한 인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